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유일한 공격 무기 우리 말씀. 새로운 아티스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맨날 바뀌냐? 네, 그래 맨날 바뀌어요.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F 파트 온전한 인격.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6, 27절 말씀. 말씀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이산. 네, 이산입니다. 네. 자, 준비됐으면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전한 인격 사고의 온전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 지난주 거 로마서 8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만 볼 겁니다. 이제 다 여름 휴가를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티스트도 좀 이게 재충전을 해야 돼서 목사님 맨날 봐요. 이제 지루해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시즌 1 마감하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시즌 1은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즌 2 준비하기 전까지 지금 작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들으면 바로 잠드는 음악, 한 5분짜리 뭐 이런 거 반주 음악 찬양 연주로 해서 만들려고 해요. 아침을 활기차게 하는 에너지가 솟는 힘찬 멜로디 뭐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큰 힘과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잠깐 먼저 보여주시면서, 지난 6월 12일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여러분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당연히 못 봤을 거고 아직 안 봤을 거고 볼 예정 없을 거고, 그러나 보고 싶을 거고. 이미지 올려드린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이 2015년에 개봉을 했었죠.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15년이면은 몇 학년이죠? 2학년, 3학년?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영화 자체도 그렇고 뭐 디즈니에 대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 다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거 제외하고 저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표현한 것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2에서 나오는 감정이 4가지인데, 불안, 부러움, 당황, 따분함, 이 4가지 감정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하고 관련 있는 감정들이다. 그렇죠? 불안하잖아. 그렇지? 부럽잖아. 그렇지? 당황스럽잖아. 그렇지? 기말고사 성적표 보고 당황스럽잖아. 그렇지? 너무 잘 나와서 그렇지? 당황스럽잖아. 그렇죠? 뭐 그 밖에도 대략적인 스토리와 결론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뭐 스포는 아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스토리, 라일리가 10대로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기존 감정들, 이 원에서 다루었던 그 감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하죠.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불안, 뭐 분노, 뭐 염려, 두려움,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무조건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모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키는 안 성장하지만 마음은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은 키도 성장하고 있고 마음도 성장하고 있고 믿음도 자라고 있다. 아멘. 영화 스토리도 그렇지만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또로록 이렇게 흘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번 2
2의 엔딩 크레딧이 이런 멘트였어요. This film is dedicated to our kids. We love you just you way you are. 발음이 구렸니? 네. 우린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눈물 한 방울이 또로로. 감정이 메말라가고 기말고사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우린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항상 당당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시험 주간을 보내면서 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아멘. 네. 선생님 두 분만. 네.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잠에 드는데, 교회 다니는 나는 걱정과 염려에 밤잠을 설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 역시도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볼 전체 말씀의 은혜의 주제인데, 온전한 제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런 여러분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 다시 찾아오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은, 자리가 바뀌어서 효과음이 여기서 나는구나. 원래 여기서, 나 여길 쳐다봤는데 분명히 남자애들인데, 네, 이거 옮겼구나. 자리가 옮겼구나. 그렇지. 니들도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가 원래 소리가 나는 자리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마지막 주일학교 수련회 2024년 고3 수험생부 여름 수련회 커밍 순. 네. 저는요, 가능한 많은 친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주중에 선생님들께 전달을 받은 이미지가 하나 있을 텐데, 혹시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등록 마감 이벤트가 팡팡 터지고 있어요. 선물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등록 마감 이벤트 한다고 이런 선물을 팡팡 터뜨리는지, 어느 교회가. 여러분, 이걸 보고도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 그건 아마 여러분의 삼촌이 이재용 회장님이시거나 아니면 먼 친척이 엔비디아 젠슨 왕 CEO거나 먼 친척이 아닐까. 아니면 무조건 등록.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유년부 때, 유치부 때부터 해서 안성수양관, 그렇죠?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안성수양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안성수양관 가라 그러면 가 못 가? 버스 타면 가잖아, 그렇지? 눈 감고 가잖아. 가는 동안 자잖아, 그렇지? 네. 눈 감고 가는 곳이 안성수양관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런 의미였어요. 네. 저는요, 여러분의 수련회 숙소가 신라 호텔이라고 등록할까? 물놀이 장소가 캐리비안 베이라고 등록할까? 여러분 수련회 숙소를 신라 호텔이라고 하면 여러분 등록할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래. 나 1바로 등록할 것 같아. 1바로. 등록 회비가 200만 원이어도 할 것 같아. 그건 아니다. 네.
근데 고3부는 할인을 해주잖아. 등록비가 100만 원이어도 얼리버드 하면 10,000원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교회에만 존재한다. 그렇죠? 뭐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등록하고 뭐 저런 것 때문에 등록 안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날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 같은 단락에 기록된 한 가지 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딱 떠오르는 그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시그니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6절 말씀 시작.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제자들에게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1초도 망설임 없이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수제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주변의 제자들의 분위기,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었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이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딱 베드로가 한마디 하자 주변의 제자들이 오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치? 어떻게 했다고요? 오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신 걸 보니까 보통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눈치를 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잠시 후 이 훈훈했던 분위기는 갑자기 급반전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 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 후에 바로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사실 이 중간에 엄청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뜻밖의 발언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폭풍 칭찬해 주셨잖아. 야, 너 진짜 수지대 맞네. 야, 너 진짜 잘 배웠다. 너 스승 누구냐? 너 진짜 잘 어떻게 이걸 깨달았니?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잖아.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 그리고 항의했다. 그저 그냥 가벼운 이렇게 어필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표현들은요 굉장히 거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붙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팔을 그냥 이렇게 붙잡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팔을 붙들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 추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팔을 붙잡고 옆으로 끌고 갔다. 팔을 붙잡고 옆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항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꾸짖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의 의미를 살면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NIV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조금 더 상세한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강도사님 잠깐만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상황을 잠시 상황을 재현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같은 옷이네. 네, 같은 마음이에요. 네.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진짜 말이 타지 마. 일로 와봐요.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전국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 드리는 마리오 목사는 한 명밖에 없다. 진짜 원어 그대로 이 단어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재현해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건 그냥 예수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붙잡고 옆으로 끌고 가 항변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영어 단어로 rebuke, 꾸짖어.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어? 그만큼 베드로가 감정이 지금 막 끌어오른 거지. 안 그래도 다혈질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열정이 넘쳐요. 물론 긍정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잘 사용하셨는데 그의 본성이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덧붙여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 때문에 더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진짜 막 와닿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중인격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조금 전까지 야 베드로 너무 대답 잘했어. 야 너 진짜 수제자 맞네 이러셨는데 베드로가 반응을 엉뚱하게 하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선을 딱 그으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제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탄아 물러가라. 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삶의 운명이야.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3년 가까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캠핑도 가고 같이 막 사역도 하고 같이 막 울고 같이 기적도 보고 같이 막 웃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제자에게 사실 베드로가 대표로 혼난 거 맞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도 못 깨달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깨달았을까? 네. 뭐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제자들도요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서로 싸우고 막 엄마 불러다가 막 이렇게 막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아무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두 번째 콜링인 것이죠. 이때로부터 약 2년 전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12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집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제자 훈련, 그렇지? 그렇게 희망하는 제자 훈련.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3년여간 훈련을 받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사실 말풍선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신대. 듣긴 들었잖아, 그렇지? 야 왕이 되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대통령 되신대. 야 그러면 야, 베드로 그래, 베드로 너는 총리하고 나는 무슨 장관하고 나는 어디 주요 내가 일을 할게. 이렇게 야심찬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무슨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 콜링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다는 이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포기하다, 내려놓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잘못된 욕망과 죄된 본성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메시아의 등장으로 자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하고 받게 될 영광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던 거죠.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거 아니지 않나? 아니 다 버리고, 쉽게 말해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올인 했는데, 다 내버려 두고 잘 먹고 잘 살던 그거 다 포기하고 부모님까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만류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와 그 집을 뒤로 하고 두고 집을 나왔다고.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그냥 무단 가출인 거야.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메시지가 뭐냐면, 얘들아 나는 이제 죽는다. 네. 얘들아 안녕. 이러시는 거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혹시 우리 안에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잘못된 욕심이나 생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날마다 깨뜨리고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이렇게 그 종교 확인란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에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고3인데요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등급 이상은 보장되는 거 맞죠?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적도 잘 나오게 하신다고, 누군가 그러시던데.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 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저도 대답 잘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적 하나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진로 하나만 생각하잖아, 그렇지? 꼭 여러분 여기 이 가운데는 수능만 보는 친구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각자 다 갈 길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360도 원처럼 다 각자가 달려갈 길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진로일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다 대박나고 성공해요? 대답 잘해야 된다. 네.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단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성적, 진로, 내 미래 요거만 생각하잖아, 그렇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조금 넓게 보자고, 조금 멀리 보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 뒤에도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자네? 네. 길게 보자고요. 여러분은 그 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시험은 요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간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요. 네. 좀 멀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 뜻 제대로 믿으면요 승리해요. 아멘. 온전히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원래는 다른 찬양 하려고 했는데 진짜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 찬양이 딱 생각났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대부분 소년부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한 80% 정도는 소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소년부 2년 동안 기도회 시간마다 불렀던 시그니처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 네. 혹시 기억이 멜로디 들으니까 기억날 것 같다, 그렇지?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면 내 안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이 찬양하면서 나는 봤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확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나는 기억나. 수련회 때는 매번 불렀고 소년부 때 기도하는 찬양, 기도의 찬양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콜링의 메시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남은 수험 생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